나는 자연이라는 프로를 저도 자주 봅니다. 도시의 삶을 버리고 산과 섬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방송입니다. 닐슨 코리아 기준으로 평균 시청률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면 아주 많아요.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도 5%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0개를 뽑으면 수년간 항상 10위 안에 들었다는 경우가 하니까 아주 대단하죠. 특히 중장년 남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프로라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그리고 자연이 주는 그런 이득은 무엇일까요?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럴 겁니다. 주 시청자들이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회상하는 것. 가족 부양과 직장 생활 등에서 찌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셈이지만 그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치유함을 받는 거지. 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동경과 치유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유튜브 제목이 요즘에 인기 중에 하나입니다. 미세먼지인가 아니면 힘든 이민의 삶인가. 한국에서 미세먼지를 맞으며 살 것인가, 이민 생활이 힘들다면 이민으로 올 것인가, 뭐 이런 유튜브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을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많은 이민들은 오진 않지만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옛날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많습니다. 이민을 오지 않는 분,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주재원들은 아주 많죠.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이 미국에 와야 된다, 캐나다로 와야 된다라고 고민할 정도니까 참 묻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도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쓰나미가 있기 전부터 일본에는 지진과 화산이 많아서 일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동남아든가 다른 쪽으로 우리 미국은 요즘에 많이 오진 않지만 캐나다라든가 아주 많은 곳에 갔습니다. 중국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많지요. 홍콩이 바람 내면서 뉴욕의 플러싱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서 중국의 갑부들과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현상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화려한 현대 문명도 좋지만 자연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좋은 미국과 캐나다랑 뉴질랜드, 호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에게 편리함과 안락을 주었지만 이런 도시문화와 찬란한 최첨단 기술들이 인간을 궁극적인 행복과 평화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화려한 아파트에서 좋은 걸 살면서도 왜 나는 자연이다, 저렇게 찌질이 궁상처럼 산속에 살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동경할까?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은혜 안에 잠길까? 어떻게 은혜 안에 잠길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 함께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시편 119편 5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I ask you with all my heart. part가 아니고 all my heart to have mercy on me as you have promised. 오늘 제목이 어떻게 은혜 안에 잠길까?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이며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과 자랑을 물리치는 백신이고 그 다음에 고난까지도 자처할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랑하는, 고난도 자랑하는 백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은혜 안에 잠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라. 무엇을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 집 큰 것을 위해서? 자녀들 사업에서?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최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만한 시기다.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고 기억합니다. 주목하셔요. 은혜의 때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필요하니까 잠깐 온 마음을 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란 말은 뭐냐면 그 전부터 계속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은혜의 때를 감지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광고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오늘 오후나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나 내일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것이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두 번째 본문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Let us have confidence then to approach God's throne where there is grace. We will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just when we need it. 아주 정확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비와 은혜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은혜를 입도록 갈망하자는 말씀입니다. 왜요? 세상을 돈을 버는 것 중요하고 세상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것조차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위에 시편 119편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딱 두 구절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과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망하라는 거예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도움을 받으려면 그 은혜를 받으려면 지금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도움을 받도록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갈망하라는 거예요. 잠겨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귀중하다는 시기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민낯으로 그냥 맨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혀 쯧쯧 쓰시든 박수를 차든 그 다음에 미련이 남아서 보고 싶든 하나님 앞에 그냥 맨몸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과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과정 중에 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가야 하는 이곳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저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두 말씀을 기초로 한다면 이겁니다. 은혜는 갈망해야 합니다. 은혜는 절박해야 됩니다. 은혜는 옵션이 아니라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절박하게 필요해야만 제때에 주시는 도움,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해서 기도해야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래도 저래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는 옵션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생각하기에 이거는 절대적인 건데 너는 옵션으로 생각하구나 라고 하면 패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옵션이 아닌 필수로 희망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여기서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합니다. 좀 부드럽게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겁니다. 소케카라는 말이에요. 소케카라는 것은 목마름, 갈증,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irsty, 뭐 quench,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longing,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본에는 이 thirsty라든가 quench라든가 longing 외에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rush라는 거예요. rush out, rush about. 뭐냐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간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돌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주의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영적인 훈련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별 탈이 없네. 말씀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만. 주변에 사람들도 교회도 안 나가. 저분들 권사님도 하시고 장로님도 하시고 옛날에 집사님도 다 교회 열심히 하시더니 이제 안 나가네. 별로 안 해도 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거.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으면 이머전시 차가 안 옵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은 절박해야지 가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본문이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받으려면 갈망하라는 겁니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머리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100% 이건데 간혹가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건강, 공부, TV, 음식, 쇼핑 등의 관심이 여러분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중요합니다만 그것들보다 먼저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빈 껍데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 헤매이듯 무더운 날 갈증난 물과 탈수된 몸을 적시는 그 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존중이라고 표현합니다. 너가 나를 찾는구나. 너가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나를 찾고 있구나. 나를 갈망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나를 존중한다고, 존경한다고,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야만 사랑하는 겁니다. 찾아가야만 사랑하는 겁니다. 전화 한 번이라도 해야지 사랑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알아. 손주 손녀들 다 알아 해놓고 1년에 전화 한 번도 없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누구나 다 있지요. 옛날 편지, 10년 전에 편지 있다고 사랑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만나야지, 지금 연락해야지, 지금 함께 식사해야지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어느 누군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성경은 청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 지도자, 요한복음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라서 낮에 오면 눈총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캄캄한 밤에 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누구나 다 교회 나온다고, 누구나 다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나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가는 게 아닙니다. 옵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옵션이면 보험회사도 많은데 그걸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생각이나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을 영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육에서 살면서 내 삶은 육에 살면서 내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처음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은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더 못 박으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육인 겁니다.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성서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서에서는 심히 고민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이해 불가능한 말씀을 오늘 제 설교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The wind blows wherever it wishes. You hear the sound it makes, but you do not know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It is like that with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중요한 말씀.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해한 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꾸짖듯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고무다리 걸고 살았구나. 여러분, 더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길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지금 8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선생, 예수님은 선생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이 바람, 헬라어로 이겁니다. 푸뉴마. 푸뉴마는 wind라는 말입니다. breath라는 말이고 spirit입니다. 바람과 숨과 그 다음에 영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의 역사는 이겁니다.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신비스러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지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이며 선생, 그 니고데모가 따랐던 것은 율법입니다. 법, 지식, 경험, 능력, 아주 많은 재산과 다른 어떤 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그걸 아는 사람이 성령에 거하는 사람이야. 너는 모르지,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바람은 성령이니까. 다큐멘터리 나는 자연이다에서 자연인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렇죠. 좋죠. 그들은 이겁니다. 가공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가공하지 않는 자연을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스러워, 자유스러워, 그 다음에 공기, 바람을 추구합니다. 뭐가 막혀있는 거 싫습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싫어합니다. 그냥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자연은 공기이며 바람이며 햇빛이며 땅이며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은 주야!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을 하는 사람이나 많은 서양의 기독교인이나 요즘의 한국에 뭔가 뜻있게 믿어보려는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동행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잘 주의 깊게 드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자연이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자연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며 자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푸뉴마는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리고 그 물이 말씀이 되어서 빛이 있으라 하였고 그 기운, 그 영, 그 생기가 사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로 이 영이라는 것은 루하흐라는 말입니다. 루하흐의 뜻은 바람, 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공기.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이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이 흑암 위에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그 바람, 생기, 그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루하흐, 이 생기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푸르마, 하나님의 그 바람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그 코와 그 바람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여 창조의 은혜에 잠길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거하거나 하나님의 영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전혀 무의만 지금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 코, 귀,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라. 그냥 말만 성령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입과 코와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그 호흡을 우리 몸속에 받아들이라는 것.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에도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힘듭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힘듭니다. 교회 생활도 힘듭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들로 괴로워할까요? 원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호흡이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과 천국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이 우리에게 명확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다툴 일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가 믿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희를 도울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증발된 겁니다. 쩍쩍쩍 갈라져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없는 거. 그러니까 싸우는 거. 이제 마른 잎사귀에 푸석푸석한만 남은 거예요. 파란 건 하나도 없이 마른 것. 아니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겨?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생기가 없어서 소리만 장작 그냥 착착착 이런 소리만 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와 화가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쓴 성질 나오십니까? 송곳 같은 지적질만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십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왠지 모르는 기분이 나쁘십니까? 어느 누구를 보기만 해도 밥맛이 사라집니까? 누군가 죽도록 싫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입과 코와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을 들어 마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임재를 여러분의 몸과 삶 안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겉만 말만 되지 않고 여러분 삶과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며 느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흡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들어가게끔 그분과 동행하게끔 잠잠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야 되는데 그것이 또 무엇일까?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멈춰서라.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멈춰서라. 그러기 위해서 절대 바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분노와 화와 서두름과 바쁜 삶과 말이 많은 것에 절대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입과 코와 눈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바람과 영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쁜 삶을 멈춰야 합니다. 말도 많으면 안 됩니다. 절대 혈압이 올라가서 말이 많거나 목소리가 높아서 시끄러우면 하나님은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은혜 대신 분쟁과 화와
그리고 싸움만이 남겠죠. 그러면서 옆에 사탄을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이야기하겠죠. 아이고 잘하고 있다. 나한테 잘 놀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겠죠. 입과 코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과 숨과 공기와 창조이신 성령을 들어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하고 세밀한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급하거나 바쁘거나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화가 있는 것, 성령이 없는 것.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속삭이는 바쁜의 삶, 성공의 삶에 고삐를 놓으셔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바쁘게 살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만의 말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실 시간도 없고 성령이 거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성공과 복, 그리고 비교와 차별과 분노와 비판이 가득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 거하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왜요? 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셨습니다. 큰 건물이 있는 성전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찾으셨습니다. 바쁜 일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과감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바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것이 막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요즘에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서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겉모습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거 돌 위에 돌도 안 남을 건데. 절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과 성공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하나님의 뜻은 불고 싶은 대로 분 거지 너희가 만들어 놓은 율법과 너희가 만들어 놓은 건물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그래 그런 말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왜? 성령이 없기에.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마음을 열어서 소유하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무엇을 만들어내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당으로 생각하십니다. 참 기독교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 성경 꼭 많이 한 사람들이 교만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은혜는 지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참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물인 영을 호흡하며 몸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은혜에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삶 안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겉모습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옹골찬 성령의 호흡, 그 하나님의 호흡, 공기, 그 영이 이 안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의 주름이 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